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 사랑,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이뤄질지 모르고 삽니다. 그저 우리는 자랑하죠. 우리는 인간을 부리는 바로 AI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화성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바로 우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자랑을 하지만 정작 사람은 참 약하고 무지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곧 쓰나미가 막 닥쳐오게 됐죠. 그런데 그 하찮은 개미들은 벌써 그걸 알고서 열심히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은요. 호텔방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변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럼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죠.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뭐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뭐 그때 닥치는 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3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기절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둘째,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바로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말이겠죠. 다시 말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주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그저 맞닥뜨리는 대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만만하고 가벼운 존재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는 훨씬 더 그 이상이에요. 귀한 가치라고 말이죠. 인간의 삶은, 인간의 가치는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고귀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그 책임, 또 의무, 또 명예, 또 사랑, 그런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들을요,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거 잘 감당하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로 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또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장차 내 인생은 누가 어떻게 인도하여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을요, 반드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뭐 닥치는 대로 살아도 매일매일 매 순간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치는 훨씬 더 그 이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요, 조금만 인생을 진지하게 살으려고 애써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차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 할 수 없다. 그래요. 만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도하셨고, 언제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거는요, 핑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 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사실은 알면서도요, 그냥 모른 척하고요, 또 보이면서도 또 안 보이는 척하고요, 또 느껴지면서도 안 느껴지는 척, 그런 인생을 살아요. 네. 그 결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번 설교를 드리면서 또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6절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고 아주 그게 수천 년 동안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구하는 그 소재지만은요, 하나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가느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3편 시편 23편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름답죠? 세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곳으로 이끌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누워서 쉴만한 곳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절 2절에 의해서 3절은 또 뭐라고 하시나요?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4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지팡이와 또 막대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지팡이, 지팡이는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그러죠? 그 막대기는 뭔가? 막대기는 징계죠.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우리를 그 좋은 곳,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누워서 실망한 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다. 인생 좋은 날도 있고 또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팡이요. 저는 지팡이라고 그러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남다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지팡이 그거 굉장한 겁니다. 뭐 산에 갈 때 피켓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네. 10회는 뭐 됐을 거예요. 뇌경색 증상이 와가지고요. 아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서울로 급히 올라갔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아주 다행히 수술은 안 하고요. 약물 치료로 겨우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주간 검사받고 치료하고 이제 타국에 와서 약물로 이제 치료하는데요. 태국으로 돌아오니까요. 길이 이렇게 걷는데 길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네. 그리고요, 뭐 옆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 다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좀 걸으려고 하면요, 울렁울렁거리고 흔들흔들 하니까 뭐 도대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20-30m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제가 그 지팽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지팽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요, 천양지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전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바로 그 지팡이가 연상이 돼요. 네. 지팡이는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주고 때로는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해주고 때로는 막힌 장애물을 치워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막대기예요. 네. 막대기. 막대기는 매를 치시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네. 또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 어쨌든 아파요. 뭐 인생길이 막히는 것, 또 아픈 것,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싫어해요. 그런 거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인생길을 막아버리거나 때로는 아프거나 하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아이에게 이렇게 매를 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뿐이에요. 네. 부모 뵙기는 매를 칠 수 없어요.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네. 또 둘째, 징계를 받아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곡식을 키울 때 뿌리를 좀 자라게 할 때 있죠. 일단 물을 끊어야 돼요. 네. 물을 그냥 계속 주면은요,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또 곡식을 수수한 후에 열매를 얻을 때 말이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쳐서 그저 막대기를 막 때렸다 치죠. 그 곡식을 부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곡식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아내어서 아주 정결한 알곡만 추려서 곡간에 들여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대기로 이렇게 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그분을 보이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까지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고난을 이겨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 사시면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이 치시는 막대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족과 또 오래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져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또 내 삶을 많이 위탁하던 그런 사업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냥 약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약물이에 같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편히 누울 곳, 쉴 만한 곳, 마실 곳이 있는 곳으로 그저 갈 텐데, 그저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로 오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라고 치는데, 너 죽어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저 대충 죽지 않을 길을 제대로 올 정도로만 치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피하는 방법은요, 약간 벗어난 길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지금 나를 치시는 게 죽도록 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앞으로 죽도록 치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주변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리를 피하다 보니까 거친들, 어두운 골짜기도 보이고, 또 무슨 몰아치는 태풍도 불어오고, 비바람도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막 닥쳐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닥쳐온 현실을 보지 말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지경에서 새로운 길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모색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어떤 나의 어려운 현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막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에요. 막힐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제대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아주 편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막대기로 치시며 나를 아프게 하시며 길도 막아서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막대기로 한 대 맞아서 아프실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제 길로 돌아가라는 바로 인도하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